바울이 자랑한 것 세 가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자랑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라. 또 자랑할 때 예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분수 이상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누구보다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알았던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자랑한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 영광보다는 저주의 상징이고 치욕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을까?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부득불 하는 수 없이 자랑하지만 자기의 잘난 것, 똑똑한 것,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로마 시민권 이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낙원 2절에서는 셋째 하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울이 하면서 영혼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고 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14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득불 할 수 없이 말을 하게 되는데, 자랑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5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네, 바울이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약한 것만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자랑을 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바울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신령하다,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일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바울이 3번 기도를 하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혹시 교만할까봐, 스스로 높아질까봐, 사고 스스로 높아질까봐 그에게 적당한 가시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9절의 응답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만약에 바울 스스로 강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약해질 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겠다. 네 대신 내가 일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뭐든지 똑똑해서 잘할 수 있다, 내가 잘났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중시하고 계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입니까? 작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라고 할 때에 택한 이유가 바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민족에게서 민족을 이끌어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큰 민족에서 작은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애굽 민족이 해방이 됐다 그러면 그 누가 봐도 애굽 민족이 훨씬 수도 많고 강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방됐을 것이다. 자기들 힘으로 신의 능력이 없어도.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큰 애굽 민족에게서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다는 얘기는 그것은 자기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 간단합니다. 가장 작은 족속에 있기 때문에 택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이끌어내야 이거는
이 민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해방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 부족하다 할 때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기죽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통해서 부유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능력 있다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오늘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았는데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전쟁을, 그들과 미디안 기드온 군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기드온 군사는 하나님이 처음에 모집했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모집했을 때 군사로 자원한 사람이 32,000명이 있습니다.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불려 보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냅니까? 돌려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13만 5천 명을 대적을 하려면, 그들과 전쟁을 하려면 32,000명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4분의 1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수가 많아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너희가 잘 싸워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전술이 좋아서, 전략을 잘 세워서 그렇게 승리했다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1절과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리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4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은 그렇죠. 군대 수가 많고 적음이가 아니라 군인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을 붙이든 저쪽으로 붙이든 전쟁을 했을 때 적군에게 아군을 붙이든 적군을 아군에게 붙이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쪽을 붙이든 저쪽으로 붙이든 붙이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내 손이 우리 군대가 잘 싸워서 우리 무기가 좋아서 우리가 용감해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세워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확 줄였는데 10,000명으로 줄였는데 10,000명도 너무 많다 또 줄이기를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한다는 게 이게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핵무기가 있을 때가 아니고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도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이 군사가 싸우게 될 때에 군인의 수를 300명으로 아주 적은 숫자 가지고 싸우게 하신 것도 전쟁이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전쟁이 너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질 정도로 바울은 위대하게 특별히 선교,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유럽을 3바퀴 돌면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자랑한 게 뭐냐?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은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로 나는 지극히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가운데서 더 작은 자. 그리고 말년에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그가 자랑할 때 나는 정말 자랑하기 싫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볼까봐 그것이 두렵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약하니까 그분께서 일하셨고 내가 약하니까 강하신 그분이 나를 들어쓰셨다. 이것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도 연약한 것 때문에 기죽을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 감사하십시오. 못 배우고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 부족한 것도 감사하십시오. 문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입니다. 낮아지고 겸비하고 정말 주님만 철저히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가진 게 많다. 나는 지혜 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비해지게 될 때
주님은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능력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자랑은 성도들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꾸 자랑했습니다.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왜 자랑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났기 때문에 자랑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했다. 사랑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자랑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참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자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바드 선교회 쪽에서 간증할 기회를 줘서 몇 번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게 되면 마땅히 성도들 자랑을 하게 되죠. 자랑할 게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자랑을 했는데 혹시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잘 유지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재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왜? 믿음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을 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자랑하지만 진짜 자랑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주 예수의 날입니다. 지금 자랑한 것 당연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너희를 자랑할 때가 있고 너희가 우리를 자랑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주 예수의 날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자랑을 끝까지 자랑할 수 있도록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승화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저도 이 소원입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날에, 주 예수의 날 심판날에 제가 사랑의 모든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자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주 예수 안의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혹시 제가 나는 어떤 장로님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집사님 때문에 차라리 목회하기 싫어서 접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얼마나 저 집사님은 저를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은 안 나와야 되죠.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정말로 목회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나 저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증명할 만한,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근거들을 꼭 갖추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뭐가 자랐다고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요. 뭐가 풍성했다고요? 사랑이 풍성. 뭘 잘 견뎠다고요? 환난과 핍박. 이 세 가지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 저도 주님 앞에서 주 예수의 날, 심판의 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사역을 마친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저를 자랑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피차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행실을 두 가지로 살피십니다. 두 가지 방법.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사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걸 알고 계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 그러나 실상 그들의 믿음은 죽어 있었다. 뭘 통해서 그걸 살폈단 말입니까? 저들의 행위를, 신앙 행위를 뭘 통해서 살폈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하나님의 일곱 영은 뭡니까?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고 성도들의 행위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부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눈, 온 땅에 보내심. 하나님의 일곱 눈을 통해서 온 땅의 성도들의 행실을 감찰하고 계신다. 또 하나 일곱 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누굽니까? 사자다. 주의 종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일곱 눈을 통해서 성도들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또 하나는 일곱 별 주의 종의 눈을 통해서 살피고 계신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울 사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를, 삶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눈에 자랑이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세 가지 믿음을 보고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째, 무슨 믿음입니까? 자꾸 자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는 그 성도들을 보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 등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을 보고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때에 자랑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알아, 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멘. 제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 내가 못 봤다. 정말로 크게 자랑했습니다. 오늘 복음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읽었죠. 누가 나옵니까?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봐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깨끗한 사람이다. 봐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사랑의 언약교회 누구누구 장로 봐라, 사랑의 언약교회 누구누구 권사 봐라, 봐라, 사랑의 언약교회 누구누구 집사 봐라, 참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나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은 죄종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고난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피 맺힌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천국 지옥권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
살리기는 가지고 이 둘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평생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셋째 하늘 낙원을 보여주시고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러나 혹시 자기가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이 볼까봐 그것을 그만두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계시를 보았는데도 들었는데 불구하고 14년 동안 말 한마디 하고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주님이 나를 들어쓰신다.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신앙을 자랑했습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꾸 자라는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학교의 성도들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에 더 좋은 믿음으로 계속 쑥쑥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내 이웃, 그리고 곁에 있는 성도, 그리고 주의 종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원수 사랑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자꾸 사랑의 질이 높아지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핍박, 환난,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환난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받는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 수백 군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과 저도 바울을 본받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받았던 상을 똑같이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